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74쪽에 있는데요, 같은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는 시작되었고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 매일마다 듣는 똑같은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 나와서 말씀 듣는 시간이 행복하게 느껴지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며 모일 때마다 성도들을 만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로 복되고 즐겁고 기쁜 일들 되게 하시고 함께 모여 연합하여 찬양함이 우리의 삶의 소중한 삶의 자원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말씀 듣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고 현장에 나와서 말씀 듣는 귀한 종들에게는 더 깊은 은혜와 진리를 사모하는 심령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주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깊이를 더하게 하시고 깨달음을 더하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을 위해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3장 전체 본문의 결론을 내리기 위한 본문을 찾는다 그러면 12절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 가운데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중요한 은혜가 되기에 이 말씀을 갖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가 언제 시험 드느냐 묵상하다가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보지 않고 가지지 못한 것들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 원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나라를 주셨는데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 가시는데 뭐가 부족했어요? 물이 부족하고 마실 물과 양식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처럼 약속한 땅을 주신 것도 잃어버리고 자유를 주신 것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내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일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관심이 가게 되고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면서 불평과 원망하는 삶이 우리가 될 수밖에 없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은 멸망하는 삶이다라고 경고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저녁에도 나와서 말씀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바로 사도 바울이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있다고 경고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시험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모태부터 시작했는데,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는데 이 정도쯤이야 라고 섰다고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러는데 그 넘어짐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바로 시험이라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시험을 어떻게 설명했느냐? 특정한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13절, 한 절만 묵상할 텐데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먼저 그럼 시험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은혜라는 말만큼이나 자주 사용하게 되는 게 시험이란 말이에요. 시험 들었다, 시험을 이겨라,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시험이라고 하는 본래적인 의미를 한번 곱씹어 봐야만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것 같아서 시험이 뭔가, 시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가지고 해석해 주신 사도가 있는데 그 사도가 바로 야고보 사도예요.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신 야고보서 1장 2절 3절 그리고 12절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성경에서도 시험이 이런구나 같이 한번 펼쳐보았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먼저 읽을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12절 말씀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저기 한번 볼게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데 시련을 견디어내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길.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말씀을 곱씹어 보면 섰다고 넘어지게 만드는 신앙의 어려움이 뭐냐? 시험이라고 하는 건데 시험을 참아내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그 시험을 참아낸 사람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셨던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길이다. 자, 시험을 통과하면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주시는 삶의 변화,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우리가 늘 들어왔던 단어를 좀 분석해 볼게요. 헬라어로 쓰였을 때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정도예요. 첫째는 유혹이란 단어, 또 시련이란 단어가 쓸 수 있고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할 때는 테스트, 유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단받다 그럴 때는 트라이얼 그럴 수 있고요. 시련받다는 거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다 그럴 때는 테스트, 믿음을 시험한다라고 할 때 마치 통과해야 되는 시험을 보듯이 시험 받을 때가 있어요. 그건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거고요. 유혹을 받았던 믿음이 있어요. 그것이 또 우리에게 시험이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템테이션이 그렇거든요. 먼저 시험을 한번 어떻게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시험을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했어요. 시험하셨어요. 무슨 시험 과목 내셨어요? 100세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라. 이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시험받았던, 테스트받았던 믿음의 시험이었다는 거죠. 잘 통과했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됐어요. 그러니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시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시험받는 때가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험의 두 번째 다른 의미를 살펴보면 시련이나 연단 같은 것들이 있어요. 믿음 생활하면 좋은 일만 생길 줄 알았지 누가 시험이나 연단 같은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욥의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시면 욥이 당한 시련이라고 그러잖아요. 욥은 당대 의인이었어요. 거룩한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욥이 시련을 당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몽땅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녀를 잃게 되죠. 건강을 잃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동방의 의인 욥도 이렇게 시련을 당하게 되었다. 그러니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아브라함 같은 시험의 과목이 있고 욥이 당했던 시련의 과목도 있고
그리고 또 신약에 넘어오면 실현당한 사람이 누구 있느냐? 복음을 위해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었던 바울만큼 시련을 많이 당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욥의 시련이나 바울의 시련은 연결돼요. 바울의 시련을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가는 길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되기를 늘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이 당한 시련을 여러분 한번 느껴보세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과연 이런 시련을 경험한 적이 있나?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인데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5번이나 맞았으며 3번이나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손하였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시련당했다. 욥의 시련, 사도 바울의 시련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테스트의 관계, 그다음에 시련을 당하게 되는 일들에 대한 것. 세 번째 시험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 시험은 좀 달라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내 믿음을 탈락시키기 위한 유혹.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유혹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아마 요셉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유혹이 찾아오게 돼요.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요셉을 유혹했는지 웬만한 남자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유혹이었어요. 권력도 있고 아름답고 힘 있는 여자가 책임져 주겠다고 막 하니까 그거 이기기 쉽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내가 득죄하리요 라고 하면서 이겨내게 되잖아요. 다윗의 유혹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느 날 이제는 자신이 전쟁 나가지 않아도 대신 싸워줄 수 있는 장군들이 큰 힘을 가지고 있는데 한가로이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고 있었던 아름다운 여인 보게 되면서 죄악에 빠지게 되는 일들을 받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죄나 그런 욕망에 의해서 넘어지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테스트의 관계가 있고 어려운 연단을 받게 되는 것이 있고 유혹을 받게 되는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시험받을 수가 있다. 신약에 등장했던 시험받은 사람이 누구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들이었어요. 초대교회는요 유무상통했던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공동체를 위해 내놓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내놓고 그러면 그게 다 기쁨이 되었는데 은혜 받았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전부를 드리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생각해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반절만 가져다가 드리고 나다가 그게 발각이 돼서 죽잖아요. 지난주에 청년부 설교를 했는데 저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셨던 우리 어머니는 제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받은 월급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으면 좋겠다고 제가 철이 들고 생각이 될 때마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탑동교회 오고 나서 청년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이 믿음을 좀 심어주겠다고 해가지고 감동된 청년들이 몇 명 있습니다. 군 생활했던 청년이 온전한 11조를 첫 열매를 드리면서 눈물을 뚝뚝 흘려요. 목사님 진짜 힘들거든요. 저 이거 드리면 이번 달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저 오늘 한번 순종해 볼게요. 그랬더니 지금 몇 사람이 지금 그렇게 순종했는데 지난주에 말씀 듣고 감동받은 청년이 또 하나 생겼네요. 눈물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게 있어요. 제가 단언컨대 그렇게 살아보려고 마음쓰고 애쓴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이게 정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진짜요 제가 그럴 때 이거 힘든데 어머니 조금만 하면 안 될까요? 그냥 좀 구별해서 하면 안 돼. 꼭 다 드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전부를 원하신단다.
믿음은 잘라서 드릴 수가 없는 거야. 네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드리는 걸 드려봐라. 그러면 너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한 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순종했는데, 그때도 참 감당하기 좀 어려웠던 믿음이었던 건데,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것들이죠. 초대교회 지도자들 가운데도 은혜 받았을 때는 전부 다 드리겠다고 했지만, 물질의 유혹이 오고 금전적인 욕망의 유혹이 올 때 재물에 대한 소유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데요,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지 간에 시험은 고통을 동반합니다. 테스트가 되었든지 연단 트라이얼이 되었든지 유혹 템테이션이 되었든지 시험은 다 마찬가지로 힘들어요. 시험은 시험 당하는 사람에게 아픔과 고통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시험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시험만 없다 보면 예수 믿을만 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사람들도 시험에 빠지고 성경에 그 훌륭한 사람들도 유혹에 빠지게 되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략 3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의 삶에 시험이 찾아옵니다. 첫째는요, 시험은 누가 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두 번째는 언제 시험이 찾아오느냐? 세상의 환경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가고 있어요. 언제 우리가 손 안에 핸드폰만 들고 있으면 음란이 이렇게 넘치는 세상을 살겠어요? 이거는 도박할 수도 있죠. 음란에게 빠질 수도 있죠. 여기 열면 뭐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옛날에는 없었어요. 저도 청년 때까지는 그런 유혹을 받지 않고 살고 있었죠. 그러니 지금 시대의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건 더 어려운 것도 모르겠어요. 세상의 환경이 점점 여러분 그대로 보셨죠? 당진의 중고등학생들이 마약을 준비하려면 전화하면 30분이면 마약을 구할 수가 있대요. 당진도 이제 마약 청정국이 아니에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아주 구체적인 정보를 입수했어요. 이러니 얼마나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요. 나는 미국에 와 있는 애들만 마약 유혹이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 당진에도 그런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청년들이 깨어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가운데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사단의 역사고요. 세상의 환경이 그런데 정말 또 나에게 유혹이 찾아오는 건 뭐냐면 내 자신의 죄나 나의 선택으로 인하여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사탄은 왜 나의 믿음을 자꾸 탈락시키게 만들고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느냐? 사단이 하는 일을 알아야 돼요. 사단이 하는 일은요,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자꾸 대적하게 만들어요.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내 마음속에 반항하는 마음이 들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마음이 찾아왔다면 여러분, 사탄이 지금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있구나. 은혜를 탈락시키려고 하는구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었을 때 느꼈던 감동과 기쁨은 뭐예요? 생명을 들어도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아니었어요?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마음 드리고 정성 드리고 힘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제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얼마나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은혜가 흔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내가 이렇게 뭘 열심히 해봐야 뭐 하나. 사탄이 충동질해요. 너 쏟고 있는 거야. 너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성도가 자꾸 하나님 앞에 반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는데 이게 사단이 하는 역사예요. 사단이 하는 역사를 요한복음 8장 44절은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꾸 거짓말해요. 거짓이 거짓을 낳고 오해가 오해를 낳고 원망이 원망을 낳고 불평이 불평을 낳고.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로서 행복하고 기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찬양하며 은혜 가운데 사는 게 행복한데 왜 신앙생활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시험을 만나게 됐다라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사탄이 내 마음을 대적해요. 오직 예수님께 초점 맞춰져서, 자, 사탄은 나만 유혹한 게 아니에요. 사탄은 누구를 유혹했느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에덴으로부터 추방당했잖아요. 사탄은 누구도 유혹했느냐? 예수님도 시험 들게 만들었어요. 3번이나 시험 들게 했잖아요. 마태복음 4장 말씀에. 사탄은 누구를 시험 들게 만들었어요? 가룟 유다를 시험 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사도로 선택받고 부름을 받았지만 은 30전에 예수를 배반하고 팔아넘기는 삶을 선택하고 결단하게, 마귀의 시험이 누구예요? 이미 예수를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늘 주님 앞에 점검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주는 생각이 옳구나 하고 쏘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초대 공동체 지도자들이었으니까 성경에 기록되었죠. 사단이 자꾸 돈에 대한 욕망을 부추겼어요. 사도행전 5장 말씀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분이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얘기한 게 뭐예요?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했던 건 은혜가 먼저 왔어요. 근데 은혜가 먼저 온 생각에 헌신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전부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생각은 뭐냐면, 대체적으로요, 첫 번째 주시는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고요, 두 번째 오는 생각은 사단이 부추기는 욕망일 수가 있어요. 아, 이거 좀 아까운데 조금 덜 드리면 안 될까? 다음에 하면 안 될까?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간교한 줄 아세요? 자신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감추어요. 그래서 거짓 만들게 하고 거짓 능력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쏟게 만든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길에 수많은 박해와 방해를 만나게 되면서 넘어지게 만들었다. 그래서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볼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마귀다.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늘 말씀과 기도로 민감하게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에 넘어가고 유혹받을 수 없다. 사탄이 이렇게 속이고 거짓말하고 대적하게 만드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 우리의 삶에 사탄이 시험하기 때문에 유혹받는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세상 환경이 우리를 유혹에 넘어지게 만든다 그랬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본성이 지금 죄 아래에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본성, 죄악된 본성이 싸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내버려 두지 않으면 49대 51 누가 이겨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고, 욕망이 충만하면 육적 자아가 되는 거예요. 49대 51의 싸움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세상의 환경 때문에 우리가 죄지을 수밖에 없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유혹의 연속입니다. 이 세상 자체가 유혹이에요. 만지는 것이 유혹이고, 보는 것이 유혹이고, 입는 것이 유혹이고, 먹는 것이 유혹이고, 모든 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유혹의 연속이 이 땅의 삶이었다 그런 것이요. 돈이 유혹이고, 권력이 유혹이고, 명예가 유혹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시험받고 유혹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살아간다. 자, 그러면 제일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되고 성도들이 민감하게 생각해야 될 거거든요. 한번 세 번째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시험에 빠지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뭐냐면요, 자기 자신의 부패한 본성이에요. 내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자꾸 죄와 친해지기 쉬워요. 오늘 이 저녁에 나와서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은혜와 친해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버려 두면 우리는요,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게을러지고 악하게 죄지려고 마음먹는데, 우리가 자꾸 유혹에 넘어지는 이유는 자신의 부패한 본성 때문이다. 야고보 사도가
1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은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전체를 안 보고 시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내 삶에 시험이 찾아오게 되는 이유 3가지를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러는데, 내 믿음을 탈락시키게 만드는 작용을 누가 하느냐?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 대적하게 만든다고 말씀드렸고, 세상의 환경이 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내 육적 자아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본성이 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이 영원히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시험과의 싸움을 싸우게 되는데, 이 시험을 당할 때 등장하는 보편적인 사건이 뭐냐면요, 누구나 다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당하는 시험인데,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시험이 이렇게 크고 이렇게 시험의 능력이 강하면 누가 어떻게 시험을 이겨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 읽고 같이 가볼게요. 13절 말씀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보세요. 아유 그렇게 시험이 커요. 아유 그렇게 시험이 무서워요. 누구도 시험이 없어요. 예수 믿어봐요 소용없네요 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시험 받는 사람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셨고, 시험을 당함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만큼만 감당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다른 성경 버전을 찾아봤어요. 현대인의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여러분이 당한 시험은 모든 사람이 다 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내가 당하고 있는 시험이 제일 큰 시험이거든요. 이 시험만 없으면 살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이 당한 시험은 모든 사람이 다 당하는 시험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성경 말씀을 쉽게 읽고 싶은 분들에게 제가 메시지 성경책 옆에 성경책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최근에 새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새롭게 번역되었어요. 아주 쉬운 말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문맥이 이해되지 않는 분들은요, 새 번역 성경을 한번 새롭게 구해봐서 읽으시면 좋겠대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13절 말씀은요, 보통 누구나 당하는 시련이다. What is common to man, people normally have. 그냥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경험하게 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험은 예수님을 잘 믿어도 다가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가에 대한 귀한 말씀을 2가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 성도의 시험은요, 승리가 보장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할 만한 시험을 밖에 안 주세요. 피할 길까지 예배해 주셨어요. 성도의 시험은요, 승리가 보장된 시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성경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미쁘시나니. 말이 너무 아름다운데 미쁘시다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미쁘시나니 무슨 말이에요? 신실하시다,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옳은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변덕스러움이 없으시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고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승리가 보장된 시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2번째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감당할 만한 수준의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다.
그것이 시험이든지 고난이든지 유혹이든지 성도가 당하는 모든 시험은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인이 어떻든 간에 불가항력적인 학력으로 다가왔던 일들이든지 간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든지 간에 성도의 시험은 승리가 보장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셨기에 지금까지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 이현이라고 하는 감독을 데려다가요 중고등부 학생들의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제가 자격증이 하나 있어요. 평생 교육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영화 만드는 거, 핸드폰 갖고 영화 만드는 단편 영화를 만들고 싶어가지고요 진짜 감독님을 시청에서 사업비 500만 원을 받아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영화 만들기 프로그램을 했던 때가 있어요. 그거 해가지고요 제일 수지 맞은 애는요 둘째 딸이 그걸로 대학을 갔어요.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 지금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 단편이 있잖아요. 6월 4일날 수요일 저녁 예배 찰칵 찍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씬이라고 그래요. 단편. 어제 사회평신도부 회원들과 봉사회원 6명이 장애인 공동체에 가서 제초 작업을 그 네 분이 기계를 들고 1시간 반 넘게 이렇게 큰 도움을 드리고 왔어요. 단편적으로 한 장이 찍혔어요. 7분이 가셨군요.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삶은요 단편으로 씬들이 찍혀요. 영화를 촬영할 때 장면 1 뭐 있잖아요. 액션 그러고 컷 그러잖아요. 그게 씬이거든요. 영화를 찍을 때는요 이게 어떤 영화가 나올지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연출자만 알아요. 연출자가 가지고 있는 대본을 뭐라고 하냐면 시나리오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는 건 단편적인 삶을 살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통을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연출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대로 살아가게 됐어요. 우리는 여기밖에 못 보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을 전체를 하나님의 연출 과정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시험은요 실현당하는 고난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어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만 빠지면 이게 결론이 아니에요. 클라이막스는 시험을 이기고, 여러분 인디애나 존스의 주인공 죽어요 안 죽어요? 죽었다가 살아나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죽었다가 살아나잖아요. 주인공이 죽으면 영화가 끝나야 돼요. 절대로 주인공은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장면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셔서 예배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로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절대로 여러분 멸망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그러므로 성도는 시험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시험에 든 사람은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시험에 든 사람이 스스로 이기긴 어려워요. 그래서 누가 옆에서 얘기해 줘야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시험에 이기는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떠나리라. 시험 받는 걸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목사님, 내가 얼마나 시험 받는지 알아요? 시험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드셨잖아요. 맞아요. 시험에 빠져 있지 않길 바랍니다. 그 일로 인하여 아유 우리 목사님 이게 부족하네, 제가 끌어안고 기도해야 되겠네 라면 이기게 돼 있어요. 나를 시험에 만들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시험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귀를 대적해라. 너희를 떠나리라. 시험은 여러분 적극 대응하고 이겨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험 당함을 어떻게 이겨야 되냐, 시험 당하면 고통이라면서요. 어떻게 이겨요? 성경은요 시험 당할 때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해요. 사진 혹시 준비됐을까요? 한자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인데요, 인내라는 말씀이 나와요. 어떻게 인내해요? 참을인 견딜래. 시험을 이기는 건요 그 시간이 지나갈 때까지 주님 바라보면 이길 수 있거든요. 절대로 끝난 것 같지 않을 것 같은데 반드시 끝납니다.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열어놓으신 승리가 보장된 시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 당한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참아야 돼요. 견뎌내야 돼요. 인내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이겨내는 거예요. 이걸 원어에는요 휘포모네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아주 한 90번 정도 담겨져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바울이 매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시험 들지 않았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일이 있을 거야. 옥문이 열리고 간수장이 예수 믿게 됐잖아요. 시험 중에 주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고 팔려나가잖아요. 하나님의 빅피처가 있었어요. 그를 통하여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야곱의 이삭의 가문을 살려내시는 빅피처가 있었어요. 요셉이 팔려나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고난받지 않았다면, 시험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오늘 이 귀한 시험의 과정은 어렵지만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는 반드시 분명한 일들이 있음을 믿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